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그 특성상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름들을 보면서 반가운 인물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 본문 한 절도 그랬듯이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다독대회나 평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름이 쭉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명들이 나오면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 갔다가 대합실 가면 이렇게 큰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 전광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역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전광판에는요 수많은 도시와 그곳으로 떠나는 기차편 그리고 그 기차편의 시간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요 무슨 어디 가는 기차가 몇 시에 있고 하는 그 안내들이 관심도 없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광판의 안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울역에 가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안내가 중요할까요? 어떤 경우? 네? 쉽게. 네, 갈 때 가려고 하면 내가 가는 목적지에 기차가 몇 시에 있고 며칠 날 있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고자 할 때 그곳까지 가는 기차는 몇 편이나 있고 몇 시에 출발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서울역 전광판의 안내가 우린 필요 없지만 어디를 가고자 하는 승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누가 또한 이 이름들, 족보의 이름들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그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중요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족보가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모두 2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그렇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마태와 마가 두 족보에는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이름을 기록한 방식이 저 조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그 예가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조상부터 자손으로
내려가는 족보였고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 한 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낮다니요 그 위는 내리요 그 위는 내리요 그 위는 낮아요 그 위는 요새. 아까 마태복음은 낳고 하면서 내려왔지만 누가복음은 그 위는 하면서 반대로 조상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려고 썼냐 하면 다윗 왕위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전달하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유대인의 왕, 그 중에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예가 그 1장 족보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때까지 14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그리스도까지 14개요 14대요, 14세대, 14세대요, 세대요 하면서 3번 끊었어요. 그러면 14 곱하기 3은 42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2세대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소위 어휘놀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을 보통 다비드 또는 다빗 이렇게 쓰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저 위에 다비드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있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어가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 자음에는요 예전에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기억같이 생긴 것을 자음으로 달레트라고 읽는데 거기는 4라는 숫자, 와우는 6, 다시 달레트는 4, 그래서 4, 6, 4를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고 끄는 것은 정말 14세대라는 게 아니라 다윗을 강조하고 다윗 왕가의 족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 왕위를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름을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택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족보의 끝,
예수님 가문의 시작을 여는 분이 누구라고 언급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그위는 여섯이요 그위는 셋이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다. 제일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관계와 하나님 아들이심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누가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하면 첫째로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다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나오죠. 근데 그 오른쪽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요? 할리요. 할리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요. 지금 마태와 마가라는 이 두 족보가 서로 다른 사람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족보라면서 뭘 또 다른 사람이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윗으로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죠. 그렇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로 이어지는 마리아 가문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각각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족보이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 헬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이 되는 거죠. 사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서로 다른, 여기는 요셉이고 여기는 마리아 족보라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하는 다윗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 우리 표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는 다윗과 승낙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들이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다음 그 옆에 누가복음 3장 31절 시작. 그 위는 멜라야,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아다라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나와요. 마태는 솔로몬, 누가는 나단. 그러면 이 다윗의 아들로 우리 뭐 솔로몬은 더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이름이고 나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여기 갑자기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느냐?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조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의 딸 아수아의 소생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야바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죠. 나단. 그 나단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러니 다윗까지는 같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쭉쭉 내려가서 요셉에게로 가게 되고
다윗과 나단으로 갈라지는 나단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에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마리아의 족보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족보를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과 연관되어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또 하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과 연결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는 이미 요셉이 나왔고 요셉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할례 행하고 봉헌식하고 성년식함으로 자기 아들로 인정했죠. 그러니 요셉의 위로 올라가는 다윗 왕가의 예수님이 후손이 됐다는 것,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로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요셉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마태와 누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 요셉에서 나왔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지어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 설명의 문맥을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하고 설명해서 족보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새롭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와 요셉의 관계를 일단 끊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여기서 이 아는 대로는이라는 말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 통념상 그렇게 알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누가도 처음부터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족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뿐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과 혈연 관계로 설명되는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누가의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집안, 다윗과 나단으로 이어지는 마리아 집안에서 마리아가 직접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태어났으니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윗과 혈연 관계로 맺어진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관계도로 그려봤는데 보세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야곱을 통해 요셉으로 이어졌지만 다윗의 아들인 나단에게는 헬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어지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결국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는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의 족보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에서 끝없는 반대와 시비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도 그렇고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요 유대인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재미없어 하는 족보를 누가가 기록한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기록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도표도 보고 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같은 지파 안에서 그것도 같은 유다 가문 집안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임에도 결혼을 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모세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그리고 3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슬로보앗이라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다 보니까 딸들이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항의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가문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 모세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시면서 2가지 규정을 주시는데, 하나는 민수기 27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남길 것이다. 네.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만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딸에게도 줘라,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시집가는 것은 마음에 좋은 대로 한 것이나 오직 아버지 이스라엘 종족에게만 시집살입니다. 딸만 있어서 유업을 받았다면 다른 지파에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세웠냐 하면, 보세요. 아버지께 받은 상속은 개인의 상속이기도 하지만 그 지파에게 준 아버지의 몫이잖아요, 지파 안에서. 그런데 딸이 그 몫을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에게 결혼을 해버리면 아버지만큼의 지파의 상속분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딸들 때문에 이 친정에 있는 지파는 재산이 줄어들고 신랑 쪽 지파는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상속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서 상속된 지분의 변동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친자매로,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 관계고 이모예요. 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의 남자 형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 짐작해 보면 딸들만 있었던 마리아는 바로 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요셉과 결혼하게 된 것이고, 다른 지파에 못하니까 2 사람 모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릴 때 둘 다 같은 본적지인 어디? 유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그리고 그 일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잘못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요. 이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조금의 흠도 없는, 사람들이 흠잡을 것도 없는 완벽한 구주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족보를 기록해야만 했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됐더라? 30세쯤 되시더라. 왜 30세에 시작하셨냐면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도 30세에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이렇게 이 30세, 30이라는 나이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인정받는 나이였고요, 예수님도 이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율법과 전통이 제시하는 사역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셨던 겁니다. 만약 더 일찍 시작하셨다면 나이가 안 되잖아, 나이가 모자르잖아, 또 온갖 트집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건, 그럼 누가는 항상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했던 누가는 그럼 딱 30세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31살, 32살이라고 하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세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어떤 몇 살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건 나이의 중요함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 30세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다. 왜 우리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 나게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때가 참에. 마찬가지로 누가도 결국 때가 참에 30세쯤 인류를 구원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다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리 긴 역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정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조차 읽기 어렵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시면서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오늘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게 아니라, 실수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확한 그것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수백 년 전 슬로보와 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다른 누가 아니라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헨리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도, 마리아가 같은 유대 지파 요셉과 결혼한 것도, 요셉이 헨리의 아들로 사위로 그 족보에 오른 것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법과 관습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맡은 일이 소중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리는 때로는 서글프고 기대에 못 미치고 하찮게 보여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세상을 살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족보도 오르면 결국 제일 위에 누가 계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루심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녀됨의 특권과 주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